3장 38절로 39절. 레위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개수.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여기서 이제 남자들이 성전 봉사를 한다. 남자들만 주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자 목사 제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또 여자나 남자나 다 일반이라고 하는 거. 이제 교회 시대 와서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신분을 따지거나 성분을 따지는 것은 도움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다 그런 어떤 규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체가 된 겁니다. 종과 노예라든가 야만인과 헬라인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또 남자라 여자다 이런 신분적인 격차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이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믿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나만 천국하고 남편이 지옥 가 있으면 천국 생활이 참 편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숙제 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한테 누가 와서 그렇게 물었다. 여자 혼자만 나와서 권사로서 봉사하는데 늘 그게 기억날 거 아니에요. 저 인간 저거 지옥 갈 텐데 지옥 가면 나만 천국 가서 기쁠까? 저 신랑이 너무너무 좋기는 좋은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헤어지면 이혼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까지 연구해서 한번 더 배워보시죠. 네. 남자, 여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 땅 위에 머물면서 살 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진리를 이제 부부 관계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남편의 사랑도 저렇게 좋고 흐뭇한데 영원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모형적으로 속국장난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껍질 벗어버리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오직 다 여자예요. 천국 가면 다 구원받은 자는 다 여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부부는 육체의 장막으로 맺어진 부부지 영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믿으면 똑같이 같은 영혼이 가서 다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살지만 영혼이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있다면 당연히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내 옆에 있다면 괴로운 일이죠. 차라리 떨어져야 편안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괴로운 일은 전혀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괴로운 일은 끝. 기쁘고 즐거운 일만. 그것이 곧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면 괴로웠던 일은 다 사라져요. 전부 잊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오직 즐겁고 평안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남편하고 헤어진다 이런 생각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감정이지 이제 우리가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천국을 가면 그런 감정사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잔데 정말 좀 시골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참 시골 남자 형편없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냥 술이나 먹고 어쩔 수 없이 시집 가느라고. 근데 어떻게 그 남자가 일찍이 술 먹다가 간이 나빠져서 일찍 죽었어요. 살 길을 찾아서 혼자 살려니까 서울이라도 올라오나 도시라도 가서 식모살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혼자 된 남자 집에서 일하다가 그냥 술이 맞아버렸어. 눈이 맞아버렸어. 죽은 남자 생각나요, 안 나요? 돈 잘 벌어오지, 잘생겼지, 미남이지, 미남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좋지, 돈도 많지. 죽은 남자가 왜 생각나요? 너무 좋은데. 난 여자가 아니라서 감각은 안 오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잘 감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못난 남자 생각이 나겠나 안 나겠나? 안 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천국 가면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도 팔자라고. 네. 이상된 남자의 개수를 밝히고, 그 다음 레위 자손이 신친 배치도가 거기 나오죠. 자, 동서남북 다 있어서 거기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서편에 있고,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 북편에 있고, 남편에는 고앗 자손이 있고, 동편에는 어떻게 모세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 자손이죠. 제사장 자손은 동편이 항상. 왜? 동편에서 성막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문이 동편으로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동편에 자리 잡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할 일과 위치, 직위, 위치라는 게 직위 아니에요? 직위, 직분의 위치의 위에 직위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다 정해놔 있다. 그러니 억지로 인간 방법으로 수단 써서 저 사람은 내 말 잘 들으니까 장로시키고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으니까 장로 안 시킨다. 이건 인간적 방법이죠. 그냥 내가 해보니까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기만 끝나더라고요. 가르치기만 하면. 근데 이 교회 정치학 하는 거, 행정학이나 정치학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 정치학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정치 다 하신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저만. 근데 성경만 가르치다가 보면 진지하게 소원을 가진 자가 있어요. 야, 난 한평생 정말 어린 영혼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그게 장로죠. 장로인데 장로 시키나마는 상관이 없어요. 나 같은 경우도 목사 죽이면 뭐예요? 목사 완전히 면직이 아니라, 면직이죠, 그러니까. 사형 아니에요? 목사 사형 딱 시켰는데도 그냥 했는데요. 그냥 7년 동안 계속 그냥 성도들 가르쳤어요, 성경.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조직에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다. 그게 참 어떤 때는 참 가슴 아픈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교회가 정치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세상 권력이나 똑같고,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이 총회도 오해예요. 이 부패된 총회는 더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백석성은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합동층, 여기 합동층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합동층 목사님이었는데, 박 목사님, 지금 한국 교단에서 가장 부패된 교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그랬더니 합동층이요. 이 목사님, 가스총 차고, 예? 가스총을 차고 저 이정춘 목사님이 속해 있는 합동층이 제일 부패하더라고요. 이거 전체 나가는데 안 됐습니다만은 뭐 있는 일이니까 너무 또 부패했잖아요. 나 학교 다닐 때부터도 학교 학창 시절부터도 너무 그때 그래도 뭐 30대 후반이니까 아직도 펄펄 따뜻해져. 정의감이 발동돼가지고 그래도 개혁해야 한다고 개혁 축에 섰다가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잘 빠져나왔다 싶기도 해요. 안 빠져나왔으면 거기서 또 한 자리 또 뭐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한 자리라도 했으면 나도 정치꾼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정치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할 일은 성경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깨달아요. 그래 날 유임 목사, 뭐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날 유임 목사 시킬 때 날대로 답사하라고 그래서 온 성도들 앞에 제가 나가서 그랬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라고. 내 이제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나한테 한 가지만 기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아는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똑바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드릴 테니까 그 한 가지만 나한테 기대해 달라고. 뭐 특별히 나를 더 생각해 달라거나 우리 집에 자주 더 신방을 와달라거나 나를 좀 더 좋은 보직을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를 나를 확보해 달라. 그런 건 기대하지 말라고. 난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성경만 똑바로 거짓말하지 않냐고 똑바로 가르쳐 달라면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거 하라고 한다면 내가 예임을 즐겁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인사 그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소신 가지고 가죠. 누가 뭐라고 해도 따르거나 공감을 하거나 말거나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말만. 지금 이 얘기도 사실은 조심스럽죠. 목사님들 다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인데 따지고 보면 교회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다 당회장으로서 노회장으로서 다 노회 임원으로 정치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장 다음 주간부터 다 나오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오라거나 말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면 되지 뭐. 안 나오면 편해서 좋고 나오라고 하면 가르쳐서 좋고 알려드려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3장 44절로 51절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초태생 1개월 이상 된 자의 개수, 이게 장자죠. 왜 초태생을 자꾸 말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초태생 애굽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너들은 내가 하나도 초태생 안 죽였어. 장자들 안 죽였다 이거야. 지금도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 왜 장자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6월절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초태생은 내 거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나님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는.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전부 모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라는 게.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초태생 노고를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이스라엘 초태생을 대신할 것을. 그러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초태생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다 갖다 바쳐야 하잖아요. 그럼 그 대행을 누가 하느냐면 레위인이 해라 그 말입니다. 이 레위인이 가서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그게 누가 한 거냐? 초태생들이 하는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에 가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 신령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이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됐다. 네, 그렇죠. 됐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잊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졌을 때 그때 온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졌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생명을 다해서 모든 정력을 다해서 모든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놀랍고 감동스러운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2번 성인 남자 총 개수 및 임무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4장 1절로 20절 맞죠? 798페이지 여호와께서 고아 자손의 개수와 임무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성인 남자 그래 일할 수 있는 남자죠. 일할 수 있는 남자가 20세부터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총 기수와 또 임무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맡기지 인간을 통해서 맡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한 교회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교황에게 모든 권한을 인계했다 이거예요. 위임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다스린다. 그게 로만 캐톨릭 사상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지, 할아버지가 교회 머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리스도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자네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대로 이 자리에 지금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장안중앙교회 내가 교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 당회장 해가지고 목사, 박용재. 이 자리에. 조그만 교회 하나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여기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이 자리를 제가 목회하는 동안 당연은 했죠. 당연은 해도 내가 좌지우지하자. 왜? 그 체제를 따르려니까. 또 이단이라고 죽일지 모르니까.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제일 오래된 장로님이 그냥 사회하고 하십시오. 맡겨버렸어요. 재직회를 하는데 당회장이 재직회 해야죠. 재직회를 하는데 이거 하다가 보면 재정부장이 나와서 딱 보고 하기로, 이번 달에 돈 200만 원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십시오. 그게 돈 내라는 얘기죠. 그 말 들으면 죽고 싶어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인가. 근데 사례금 받은 것이 그냥 넘어오려고 그래, 이게. 팍. 내가 사례금 받았으니까 돈 모자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한다고. 나 사회 안 한다고. 장로님이 그냥 해. 그래서 재직회 사회도 안 하고, 당회 사회도 안 하고. 결제? 딱 보면은 연말에 가서 뭐 재정부장이 막 이만큼 서로를 위해서 목사님 여기 결제해 주십시오. 뭣도 모르고 도장을 내서 조면을 치다, 그냥 알아서 찍으십시오 하고 줘버렸어요. 가만히 한동안 하다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혹시 알아요? 교회 재정에 문제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수고랑 차고 들어가요. 이거 어리석은 짓 중에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결제하세요. 나 안 할 테니까. 그 장로님이 하려고 하니까 딱 재정부장이다. 장로들끼리 무슨 결제야, 그냥 해. 결제 한 번도 장로들이 안 했대요. 재정부장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참 교회에 큰 시험거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배달사고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전부 교회에 문제 일어나는 게 교회 재정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문제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르선 자손의 개수와 임무,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개수와 임무, 숫자 파악하고 하는 일 딱 맡겨주고 몇 명이 무슨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개수, 고아 세 아들들의 자손들의 개수가 얼마인가 토탈을 밝혀주고 개수가 완료한 후에 레위 자손 3명의 자손들의 개수가 완료한 후에 총 개수 얼마? 8,580명 정확하게 나오죠. 8,580명이 무슨 일을 했나? 성전의 모든 일, 죄를 치우는 일로부터 짐승 재물을 잡는 일, 씻는 일, 태우는 일, 별별 피를 갖다 뿌리는 일, 각각 하나하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전부 다 8,500여 명의 레위 자손들에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어느 자손, 누구누구는 무슨 일하고, 어느 자손, 누구누구는 무슨 일하고. 그 일을 교황이 하거나 박용기 목사가 앉아서 교인, 안목에는 돈 관리하고, 안목에는 교육 관리하고, 안목에는 봉사하고, 안목에는 건물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가 교황 자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대행을 하는 거고,
무서운 자리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왜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셨는가? 첫째는 전파, 복음을 전파케 하려. 아마 대구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한 건데 아마 인터넷 들어가시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성령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 전파된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벌써 구원 얻은 자거든요. 그 다음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설립하는데, 바로 뭐냐면 교회 창립이죠. 세우, 교회 설립, 창립, 교회 창립하고, 교회 조직 운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깨달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구나.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데려다가 구원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 얻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로만 캐토릭은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천주교가 그러다.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졌을 때는 벌써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얻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의 지체 중에 손가락인가 발가락인가 팔뚝인가 발목인지 전부 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의 임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보니까 조직이 되고, 조직되다 보니까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나는 선교부를 맡아야 되겠다. 선교부를 맡다가 보니까 같이 하자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선교회가 조직됐잖아요. 그게 선교부라, 교회 선교부.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필리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30명이 모여 있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왔다 이거야.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그럼 선교부에서 그거 딱 듣고, 여기 지도자 우리 한번 파송해보자. 얼마나 들어갈까? 야, 거기는 한 달에 생활비 한 5만 원만 가지면 된대. 그래? 야, 그러면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도 10만 원이니까 충분하겠다. 하자! 그래가지고 10명이서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선교회 운영해서 필리핀에 선교사 하나 보낸다. 이거 예를 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는 조직 운영을 다 성령께서, 왜 그런 마음을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자원하는 마음을. 억지로 선교에 뭘 하라고 막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나는 정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선교부장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할 때, 나도 할래. 그러면, 그럼 한 11명이 나도 할래 모였는데, 거기가 다 집사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다 구원받고 깨닫고 왔으니까, 다 그래도 집사 자격들은 다 있겠죠. 나도 할래. 그리고 10명이 모여. 그럼 여기서 그래도 누군가가 리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리더라기보다도 모이면 그래도 질서를 잡고 사회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가 그냥 연령별로 나이 많은 분이 하면 될까요? 누가 해? 아이고 난 바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럼 그만두고 그 다음 나이 든 분 그러면 내가 하지. 그렇게 해서 10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회를 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자, 기도는 안부게 하시라 그래놓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19만 우리 10명이 10,000원씩만 내면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선교사 하나 보낼 수 있잖아. 그거 참 좋네. 그게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이렇게 만나가지고 건동 문제 때문에 문제 일어났잖아요. 거기 무슨 회장이 있어요, 종회장이 있어요, 무슨 서기가 있어요. 응? 서로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그냥 그 유대인들은 그게 정말 자기네들의 생명처럼 피 안 먹고 목매어 죽인 고기 안 먹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방인들 그거 먹는 거 보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좀 이방인 교인들로부터 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대수는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지 말고 피 마시지 말고 목매어 죽인 고기는 좀 그만한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 참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내려와가지고 그 이방인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이방인 교회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사람들이 다 유대인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이거와 율법에 의해서 피 안 마시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그랬는데 아, 이방인들 교회 보니까 그냥 피를 뻘꺽뻘꺽 마시고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도 막 먹고 목매어 죽인 고기도 막 야구장구 먹어대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자꾸 교회에 시끄러우니까 가서 베드로가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자. 남을 이해 못할 때 내가 좀 주의 좀 하고 그거 참 좋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걸 서로 안 먹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의논해가지고 야, 그 선교사 보내는 거 우리가 서로 아이고 나는 10,000원이 부담.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15,000원 낼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 아니 나는 아직 이번에는 장사가 안 돼서 어려운데 그러면 당신 안 내도 돼.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 내가 할게 10,000원 더. 이렇게 해서 해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50,000원만 보내도 되는데 90,000원이 나왔다. 9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90,000원 중에 50,000원만 보내도 되니까 50,000원만 보내고 40,000원을 남기든가 안 그러면 90,000원 나왔으니까 90,000원 다 보내든가 60,000원 나왔으면 60,000원 나왔다. 당신 60,000원 다 보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살으라고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만 하면 교회는 돈이 현찰로 없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현찰로 남아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모두가 시험에 들어. 돈 맡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선교회 회장이 지금 50,000원을 딱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딱 있는데 은행에 가서 딱 적금을 넣다가 보니까 딱 얼마가 30,000원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친구한테 야 30,000원 좀 빌려줘. 그런 것보다 있는 돈 30,000원 갖다 잠시 들려 쓰면 되잖아요. 쓰고는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한번 찾아도 20,000원밖에 없는 거야. 3만원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계좌 하나 넣어서 30,000원 지출로 해가지고 잔고 20,000원 맞추면 되잖아요. 총회도 그렇게 하던데 나 하는 거 보니까 계산 틀렸다니까 금방 들어가면 숫자만 치고 나서 구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멍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 투명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현대인들은 돈 안 내요.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학 연구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기는. 어쨌든 성경에 다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니까 그대로 해놔요. 교회 조직 운영할 거 봐야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이것이 이제 선한 일로 나올 거예요. 선한 일 다. 구제한다거나 선교한다거나 전도한다거나 목사님 사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로 딱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케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기록된 말씀과 전파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조직 운영을 하고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당신이 조직 운영을 해서 맺은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다. 지금 바로 구약, 지금 민수기, 지금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필요한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섭리해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쪽 가로 2번. 여기죠. 요 한쪽 가로 1번인데 대열을 정비했는데 한쪽 가로 2번 하면 거기는 성별의 예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예비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예비하는 거. 성별의 예비 해가지고 5장에서 9장까지 성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9장까지를 조금 그 의미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5장에서 6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몸을 거룩히 구별하는 규례를 명하시는, 일단 몸을 거룩하게 해야죠. 그리고 7장은 장막을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회막의 예물을 드리는 내용, 예물을 드려서 장막,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다 거룩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정말 다 인간이 만든 거고 다 인간이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제목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걸 구별하고 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8장은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거기서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9장에는 8장 다음에 마지막 9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룩히 구별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자, 유월절 지키면 거룩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절기 지키면.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양 잡아먹고 피 뿌려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니까. 야, 애굽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이고 우리 장자들은 다 살아서 홍해바다를 건너 우리가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나와 있다. 이거 아는 것만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애굽 사람들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도 모르고 그 인근 나라 사람 어느 민족도 그렇게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만은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로부터. 예,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슨 생각. 두뇌로, 우리의 머리로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생각이 반복이 되면 사상이 돼요. 그렇죠?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 생각사, 생각상이죠. 사상이 돼요. 사상은 깊어지면 주의를 낳아요. 주의 주장, 주의. 주의는 의지 결단. 결단을 낳고, 의지 결단을 낳고, 의지 결단은 행동으로, 즉, 삶으로 나타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게 만드는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잘 공부시키면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주를 생각한다. 주를 보고 주를 생각하라. 주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 돼요. 생각이 깊어진다. 생각 속 생각 아니에요. 생각사, 생각상이거든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반복되는 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사상이 불순해. 이 말은 생각이 불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가리키면 생각을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바꾸어 놓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사상이 되고 사상을 반복되면 이제는 주의 주장.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런 주의 주장을 자기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죽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의지적인 결단이 딱 나올 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삶이 산제사,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전인격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지, 정, 의 이게 나오죠. 의. 지성으로 깨닫게 해요. 여기 깨닫게. 우리의 지성으로, 지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정으로 깨달으면 당장 느껴요. 굉장히 깨달으면 느끼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를 몰랐을 때에는 아버지 따로 살고 싶은 탕자 마냥 아버지 잔소리 많고 나 아버지 밑에 살기 싫고 나도 내 독자적으로 살고 싶다 이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갔어야 생각해 보니까 야, 입으로 밥 한 술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잠자는 것도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자꾸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감정, 야, 아버지 참 그 사랑을 느끼게 돼. 깨달으면 느껴요. 느껴지고. 이게 바로 감정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 그립다. 엄마 사랑이 그립다. 사랑을 자꾸 느끼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야, 염치고 보고 할 것 없다.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의지 결단을 딱 내오니까 그냥 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게 인간의 인격 세 가지 요소 안에 인간의 인격적 3요소 의 지, 정, 의.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무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서쪽아를 털어놓을 하면서 막 죄에 대해서 막 그냥 혼란하게 해서 두려움과 공포 중에 떨게 했다가 그 다음 예수님이 다 요구서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신다는 것을 하면서 서쪽안을 털어놓을 하고 부릅니다. 퐁퐁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동안 많이 성도를 기도하는데 감정은 지속력이 없다. 당분간은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원을 많이 시키는 것은 그냥 주일날만 모여서 했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 몇 구역 저쪽 북쪽에 있는 그쪽 구역들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야, 안 되다. 버스 2대 대절해라. 그쪽 구역들을 한번 기도원으로 다 가라. 그래서 가서 기도원에 가서 2, 3일 동안 한번 금식 기도도 시키고 한 번 막 뜨겁게 북장을 치면서 난리를 쳐서 흥분시켜가지고 돌아오면 몇 주간은 또 열심히 나잖아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근데 이거 한두 달 지나면 또 시들해가지고 깐덕교회 나와서 졸기나고 연보도 점점 줄어가고 11조도 줄어가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 지난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쪽 데리고 와서 또 한바탕 불러대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기도원들이 점점 비지기 시작하고 텅텅 지금 폐어가지기 시작하고 지금 내놔야 사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이게 부족했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지각을 줬는데 이놈의 지각 가지고 사기치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탕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낼 생각이나 연구를 하는 그런 못된 지각 노름에서 남의 돈이나 따먹으려고 생각하고 이런 데다가 지각을 쓰니까 벌써부터 출발 자체가 인격이 비뚤어져 버리잖아요. 조금 더 옮겨야죠.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죠? 그 생각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김유신의 말. 이놈의 말머리 속에는 항상 주인이 올라타기만 하면 기생집으로 가니까 그게 딱 입력이 된 거예요. 머리말 속에. 그러니까 타고 있으면 벌써 기생집으로 가려간다, 이 말입니다. 왜? 김유신의 머릿속에도 기생집에 관심은 많았지만은 말도 주인 닮아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그걸 고상한 말로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념. 고정관념. 아주 딱딱 굳어진 고정관념.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 고집 관념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500년 전통 속에서 내려온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기가 힘드니까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꿔요. 고정관념부터 버리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아 전파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 하나의 자기의 임무, 직무,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무슨 일이에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 따라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준 것은 필요한 교회 운영 자금을 하나님이 대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뭐 그냥 누구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재벌이 아니래도 야 우리 장막 깁는 일 뭐하러 하냐. 바울 하나 뒤밀자. 그래서 완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후원자 아니에요. 바울도 같이 일하고 거기서 얻어들이는 돈으로 선교 자금으로 쓰고. 목사님 한 분, 교회에서 좀 사업 어지간히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 하나 월급 주는 복되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닥닥 지불해버리면 끝나는 걸.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10,000원짜리 내는 거 1,000원짜리 모아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목사 먹여 살리는 거에 무슨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물을 줬나도 알아야죠. 딱 배짱 좋게 과장 월급 하나 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럼 목사님도 떳떳하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바라고 인하는 것도 아니고 동력자로서. 정말 장로님은 동력자다. 나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 이런 관념이 이제 한국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고정관념을 바꿔버려야 한다. 과거의 지탱해 온 고정관념. 이거 잘못된 종교개혁이 아니라 구교, 4세기경, 콘스탄틴 황제가 못된 놈의 버릇을 우리 교회 안에다 남겨놓은 것이 그대로 개신교회에 넘어와가지고 목사가 무슨 월급쟁이 마냥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자, 무슨 보너스를 주자. 아유, 아저씨들 참만 그 얘기 들으면 살맛나요? 목사님 보너스 드립시다. 10%만 올려드립시다. 무슨 망아지 시장에 무슨 거간뿐이야 뭐야. 할 수 없이 나도 먹고 살았지만 참 많이 치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다 세우고 조직 운영하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 따라서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한 건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고 말씀을 깨닫는 게. 그러면 또 무엇도 감정도 충만해져.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찬송도 울려 퍼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정, 사랑의 감동에 사랑의 강력하신 능력의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창할 때 눈물이 스스로 글썽글썽. 내가 어쩌다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지체 속에 껴있는가.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의지결단까지 나와가지고 죽으면 한 번 죽지. 죽음 내대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동력자로서 사는 그런 인재들이 교회 안에 솔직히 10명도 많아요. 몇 명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몇 명만 있으면.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 것이 5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 돼. 이 시간은 좀 쉬었다 해야죠, 목사님.